서울 방이동에는 한 미술관에 특이한 작품 하나가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남녀가 실제 살상용 화살을 중간에 두고 한쪽은 화살대를 이렇게 잡고 한쪽은 이제 손끝으로 활 시위의 끝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활깃, 이 활깃을 잡은 채 몸을 서로 반대편 방향으로 점점 이렇게 제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앙에 있는 화살, 이 화살의 시위가 점점 팽팽해집니다. 팽팽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몸을 뒤로 제끼면 이 화살 시위가 팽팽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살상용 화살입니다. 자칫하면은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고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가 한쪽에 심장을 겨누고 있는 이 화살로 말미암아 대형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레스트 에너지라는, 정지 에너지라는 그런 제목의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은 1980년 실제로 이렇게 이 퍼포먼스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진행했던 영상을 4분 10초짜리 영상을 이렇게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상이 시작되면은 의문의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심장에서 울려 퍼져 나오는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심장 박동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 작품 한쪽에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저 여성은 세계적 행위 예술가 마리나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반대편에 도대체 누구를 세워야 할지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반대편에 세울 남성을, 자기의 연인을 찾아서 부탁을 해서 그 연인이 서도록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간에 악의가 없으며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실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전적인 믿음으로 이 행위 예술을 4분 10초에 걸쳐서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퍼포먼스 내내 두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가 이 작품을 계획하고 이 작품을 이렇게 직접 연출을 하면서 참여했던 이유는 모든 인간을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류사에 있는 모든 인간을 이쪽 아니면 저쪽 위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부지간일지라도, 연인지간일지라도, 심지어 형제일지라도, 가까운 이웃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화살대를 잡는 위치에 서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내가 화살깃을 잡고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에 서 있다라고 안전하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틈엔가 또 위치가 바뀝니다. 역할이 또 바뀝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이 던져집니다.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는지,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지, 이런 자신이 가진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며 내가 가진 믿음은 과연 내가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누님 하면서 정말 위하는 채 했습니다. 이런 상대였기에 서로 주고받는 전화가 빈번했습니다. 합해 보니까 무려 7시간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전화 속에서 자신 속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여과 없이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떻게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화살 깃을 잡고 있던 상대가 자신이 잡고 있던 화살 깃을 놓아버립니다. 그 순간 온 세상에 7시간 동안 통화했던 그 내용들이 다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그를 믿고 그 긴 기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냈는데 화살촉을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당사자의 감정은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5급 공무원은 7급 공무원 앞에서 자신이 대단한 양 어스댔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시키지 않아야 될 일들까지 다 마치 노예처럼 시켰습니다. 법인카드를 제 것인 양 마음껏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카톡 속에서 온갖 지시들을 다 쏟아냅니다. 원시점을 또 안에 있는 음식물 사진까지 다 올려서 지시를 합니다. 그때마다 7급은 예 하면서 죽으면 죽이면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위치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7급은 그동안 자기가 저장해 두었던 모든 정보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화살 깃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5급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화살촉을 맞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마주하고 계십니까? 정녕 그 상대는 믿을만 합니까? 더 중요한 것, 이런 나를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화살대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살 깃을 잡고 있습니까? 정말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카톡,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있는 문자,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내용들 정말 신뢰하고 믿을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은 분명 화살 깃을 잡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화살대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화살 시위가 점점 팽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쪽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고 저쪽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 절대로 뒤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계속해서 몸을 뒤로 젖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화살 깃을 잡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잡고 있던 화살 깃을 놓아버립니다. 앞에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러자 둘러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화살 깃을 놓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 사람은 쏟아지는 화살 깃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했다. 여기에서 나는 멈출 수가 없다. 제2의 제3의 스데반을 찾아
그들에게도 화살 깃을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이르는 한 도상에서 한순간 그의 위치와 그의 역할이 그냥 뒤바뀌어 버립니다. 자신이 화살대를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가 화살깃을 잡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순간 그는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바닥에 말입니다. 이제는 그래도 화살 촉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지난날에 자기처럼 화살깃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살깃을 꽉 잡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의 온 몸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막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나지막한 그분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이 한마디에 그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그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가 눈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인데 그분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음성까지 들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순간 그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자아도취의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만을 얼마나 믿었는지에 대하여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소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는 중에 가마리엘 유명한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육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도 내 자신으로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내가 믿었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내가 열심히 있었소. 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었습니다. 내가 배운 학문을 내가 신뢰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했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순간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1장 16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합니다. 이어지는 17절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그가 강조합니다. 혈육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이 혈육은 아마 부모, 형제, 가까운 사람을 뜻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위하고 나의 걸음을 나에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의지하지 아니했다. 여기에 여러분, 그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먼저 사도된 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던 특별한 경험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쟁쟁한 율법학자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그가 가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은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후 3년 만에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혈육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거나 내가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또 위대한 스승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동량을 하며 어떤 중요한 정보를 그가 얻으려고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머물렀던 아라비아, 3년 동안 그가 머물렀던 아라비아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첫째, 나바테아 왕국을 가리킨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왕국은 다메섹을 수도로 삼고 있던 당시 큰 나라였습니다. 이곳으로 사울이 갔다라는 것이죠. 이 왕국은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타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나바테아 왕국이 지금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아라비아 광야였을 것이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라비아라는 이 지명은 아무도 없는 황무지 사막을 가리킨다. 이 견해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하면 우리는 사막을 곧장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허벌판, 황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사막 바람이 온 몸을 그냥 휘감아 버리는 그런 곳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때에 이 사울이 황량한 벌판에서 모래 바람을 맞으면서 그가 생활할 때에 그가 시력을 이렇게 잃어서 평생 동안 시력이 약한 가운데서 그가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시내산 부근의 외진 공동체를 그가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4개의 그룹이 유대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셈파, 헤롯 땅, 이런 그룹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에셈파가 있었는데, 이 에셈파는 언둔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진 곳에 가서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또 이렇게 필사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 생활에 전념하는 그룹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시내산 기슭 이쪽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그곳에 가서 머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이 외진 공동체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전념했을 것이다 하는 견해는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게 집중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몸을 벽으로 향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나타났듯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시간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에 계시된 자신의 내용들을 알려주시었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까지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가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오늘 11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2절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바로 이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주고 알게 해준다, 드러내준다, 보여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때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과연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 계시가 바울 그 시대 사람에게만 또 성경을 기록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은혜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만 나타날까요? 성경이 완성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 꽂혔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앞으로 성경을 기록할 사람도 아니에요.
평신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가 바울에게나 혹은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며 비밀을 벗겨주시는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2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다음 시간에는 사진을 좀 바꾸세요. 이쪽에 있는 이 건물은 바로 우리 교회 주차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터, 저기에 세워져 있던 임시 예배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그 사진은 그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200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교회는 이곳에 지금의 이 건축물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던 분들 여기에 몇 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땅은 토지공사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꿈숲이 있는 저 땅도 토지공사 소유였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이렇게 사서,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느라고 저 땅을 구입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산에 있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또 충정로에 급히 가가지고 주일날 충정로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이불을 갖다 놓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강대상에 올라가 밤을 계속 지새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 10시경에 충정로에 있는 예배당에서 일을 보고 있는 게 토지공사의 고모 과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임대해서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저 땅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2주 이내로 저 예배당을 철거해 주십시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에 위치한 마두동에 있는 토지공사 지사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고모 과장을 만나 누가 샀느냐고 물으니 하이마트에서 매장을 하나 신축하기 위해서 저 땅과 그 옆에 빈 땅을 구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설계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이분이 고개를 매몰차게 가로저으면서 이제 끝났는데 뭘 목사님 뒤에 그러세요? 객석에 멍하니 주저앉아
제가 힘을 잃고 있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참 주저앉아 있다가 맥없이 제가 충정로로 돌아왔죠. 예배실에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상념이 제 머리에 가득 찼습니다. 아니, 저 필지에 하이마트가 들어온다?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 하이마트 주차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주차를 어디서 할 것인가? 하이마트가 소란스럽게 막 소음을 내뱉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땅 두 필지가 하이마트에 팔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후 3시가 넘도록 저는 강대상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에 분명합니다. 제 귀에 똑똑히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안에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PC를 켜보라는 거예요. PC를 켜보라. PC를 켜보라. 나지막한 음성이지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일어나 제가 제 방으로 내려와서 PC를 켰습니다. PC를 켜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토지공사 본사 홈페이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공사 본사 홈페이지를 생전 처음으로 탁 여는데 이 지역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 주차장 저 땅이 보였습니다. 주차장 땅이 노랗게 색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본사에다가 전화를 했죠. 선생님, 이 땅이 721-2번지인데 이 땅이 노란색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니까 예, 노란색은 아직까지 매매가 되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매매가 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 계약금을 우선 넣고 지사에 가서 계약을 먼저 하면 됩니다. 계약금이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외환은행,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외환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전화를 끊고 재정 건축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님을 찾았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정순덕 권사 여기 왔나? 오늘 코로나가 돼서 못 왔구나. 예. 정순덕 권사였었는데 자기가 양평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 재정이 바닥이 나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 사업하는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어제 사업 자금이 이만큼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딱 계약금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빨리 좀 넣어주세요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더니 목사님 계좌번호로 이 돈을 넣었습니다. 그때가 오후 4시 25분이었어요. 그 당시 이 은행이 4시 30분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넣었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고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퇴근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서는 일산으로 달려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 고과장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계약하자고 하니까 그냥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정모 대리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계약금을 이렇게 넣었어요. 영수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좀 해달라고 몇 번이나 다그쳐도 이 사람은 계속 현관문을 바라보며 계약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다 거쳐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고 그리고 내 도장을 막 찍었을 때에 문이 확 열리면서 네 사람의 건장한 청년이 들이닥치는 것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하이마트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손에 돈을 계약금을 들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그 있는 그 건물만 철거를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끝내고 기본 설계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저를 막 어깨를 짓누르고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손에 있는 계약서를 빼앗아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피해가지고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충전로에 오니까 저녁 7시경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구두로는 계약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 건물 이걸 좀 빨리 철수를 시켜야 그때 계약을 하겠다. 아마 서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고과장은 계약이 됐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저 땅 위에다가 주차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이 그쪽을 지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땅을 밟을 때마다 그곳을 향하여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때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는 뜨겁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빈터도 여러분 그 유명한 종로 학원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다가 5층 건물을 세웠습니다. 5층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가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저기에 아이들이 저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종로 학원이 들어왔다. 드디어 종로 학원이 개관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학원을 저곳에서 경영하다가 3년이 조금 지난 뒤에 저 학원을 내놓았다라는 소문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우리가 다시 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 주변에 여러분 상가들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기둥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저 건물은 유일하게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텅 튀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먼지를 쓰지 아니하고 건물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저 건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매달리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어떤 생애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계십니까? 누구와 마주하고 계십니까? 화살대를 여러분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화살깃을 잡고 계십니까? 상대는 정녕 믿을만 합니까? 나 자신 정말 믿을만 합니까? 얼마든지 그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절감합니다. 상대도 내 자신도 사람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행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이어졌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무슨 말입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계시라는 이 단어가 가슴 깊은 곳에 꽂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생의 중대 기로에 서 계십니까? 바울처럼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향했던 바울을 떠올리며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